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죠. 새롭게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에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밖은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잖아요. 어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수준에서 살아가요. 그 사람도 어둠 속에 있는 거니까. 나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단순히 종교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입니다. 우리 가는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성도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르다는 걸 생각 못하고 불신자 생각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둠 속에 있으면 좀 어둠은 저주와 재앙이거든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성이만 있으면 걱정 하나도 안 돼요.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 안 보이지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거든요. 사실은. 피난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피난처요. 가장 평안한 안식처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최고의 최상의 축복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은 이 맛을 보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남기고 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거 남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하죠. 그리고 늘 변화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교회 다닐 때 왜 변화가 안 되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돼. 변화가 안 돼. 10년 돼도 20년 돼도 그것은 내 능력이 없어서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해라. 그러면 새롭게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안 믿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우리만이라도 정 안 되면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좀 과학의 편에서 하나님을 기만한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 삶에서 늘 힘들어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같지 않다. 그러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믿어야지. 그럼 뭘 믿겠습니까? 아무 도움도 없는 거 가짜 뉴스 듣고 하지 말고 지금은 진짜 가짜 시대예요. 모두 짝퉁 시대. 뉴스도 사람도 사람까지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뒤에서 이렇게 하고 말 바꾸기 잘하고 말이에요. 좀 죄송한 말이면 검사들은 변호사들은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말을 아주 얼마나 순간순간 잘 바꿔서 여리저리 말 잘하는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을 먹고 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뭐냐? 꼭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건 늘 우리가 들었던 거잖아요. 새로운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그만큼 우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해요. 반복하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겠습니까? 맨 갔다 오면 공부도 않고 게임하고 이상하냐 하니까 맨 공부해라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말을 자꾸 잔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날 똑같은 말 자꾸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만큼 안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게임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인데 분명히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너와 함께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누려야지요.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 안 해도 돼. 이것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뭐 이렇게 영원히 함께.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 내일도 걱정할 게 없죠. 그렇지 않은데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서 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보다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 붙잡으면 돼. 이렇게 다 붙잡아. 난 이 사실을 믿는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왕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도 또 심지어는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러 와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죠.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인도하세요. 보호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에도 이것만 믿어도 신앙생활 될 건데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거라니까 믿음. 그냥 주신 말씀 들린 대로 믿으면 돼요. 들린 대로. 근데 일단 들지도 않지. 안 믿어지지. 그러면 이제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서 아니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도 않는데 무슨 열심히 합니까? 무엇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가요. 그런 말을 목사님 제가 열심히 없어서 열심히는 한참 뒤에 얘기요. 일단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 보면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는 지금 감리교 신학입니다. 감리교.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이에요. 장로교는요. 보면은 그 사람들 이걸 부인합니다. 무슨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하고 보호한단 말이야. 저렇게 범죄하고 잘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한단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장이 알미니안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건 붙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다만 우리가 안 믿을 뿐이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성경에 성공한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은 이거 하나하나 끝나세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지금 노예 생활입니다. 또 거기서 누명쓰고 감옥 가도 똑같은 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다. 바꿔 말하면 사실대로 이 사람들은 믿었다 그 말. 사실대로 실제로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사실은 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보이는데 어떻게 노예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뭐 걱정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낙심되고 그러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그게 핍박을 이겨낸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뭐라 나왔습니까? 스데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거 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예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 보이는데 그 돌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중당하고 잔다 그랬어요. 깨보니까 천국이라. 오늘 죽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 땅에 있다가. 그래서 우리 정확히 말하면 장례식이 아니고 환송식,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식이라.
근데 그거 안 믿으니까 애통해서 막 울고 불고 난리.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화여대 총장이신 김한란 박사는 죽으면서 그런 말을 내가 죽고도 울지 마라. 기쁨으로 나를 보내달라. 왜 천국 가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맨 눈에 보이는 거 갖고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지. 네가 내 아들 맞냐? 내 딸 맞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진짜 믿어지도록. 진짜 이 사실이 확인되도록. 그럼 어디에도 문제 안 돼. 함께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아냐할 말로 감옥에 가도 함께 하세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도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었으니 감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보면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걱정한 거예요. 우리 사도가 지금 그 감옥에서 말이야 공기도 안 통하는 그 침침한 토굴 속에 그때는 감옥이 토굴이었습니다. 있는데 그래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이 됩니까? 밖에 살고 이래진다니까. 왜? 바울은 이건 믿었거든. 지금 바울이 한 말이요. 고린도후서 11절.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졌고 눈으로 봤다니까요.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환상 본 게 아니라 참말을 본 거예요. 그러니 무슨 분이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는데.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 너무 신나고 놀라운 거예요. 야, 오늘도 이게 바울은 이거 하나 의지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가다가 막히면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야, 아시아로 가지 마라. 이래갖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정확하게 안내해 주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답답하지. 그렇잖아요. 머리로 맞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불안하고 말이에요. 전부 다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런데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힘도 없고 모자란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묵상이거든요. 생각하면서 자꾸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질까? 왜 주님 함께 하는데 나는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무슨 말만 들어도 불안하고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지. 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주보에다 올려놔서 하도 우리 교회를 이상해 보니까 한번 봐라, 뭐가 이상한지. 그 못된 사람들 말이야. 새로운 교회를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말이야. 자꾸 누명씌우고 말이야. 자기들이나 잘하지 말이야.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이렇게 주보에 써놨어요. 뭐가 이상하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삶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왔어요. 내가 붙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붙잡지도 않지만, 어느 아이가 엄마를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팔에 힘이 약하잖아. 그냥 놔버리잖아요. 근데 엄마가 붙잡고 가야 그 아이가 안 넘어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걸 쫓아간다 그랬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께만 붙잡히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 가든 나를 붙들어. 분명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네가 불 가운데 가더라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가더라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잡고 간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분명히 43장에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 가장 좋은 곳을 붙잡아 주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붙잡히면 이제 그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 집착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말은 그것에 포로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독된 사람은 그에 포로된 거예요. 마약 중독, 마약에 포로된 거 아닙니까?
게임에 중독, 게임에 포로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붙잡히면 문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만 붙잡히면 모든 것이 살아나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게 붙잡히면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만. 그러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야 붙잡아줘요. 그래요. 내가 맡기도 않는데 붙잡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사단에게 붙잡혀 살아요. 솔직히. 늘 말하지 않았으며 영의 세계는 두 가지라니까. 빛과 어둠, 하나님과 사탄 마귀,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 외에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의인과 죄인. 그러면 그리스도께 안 잡히면 누가 안 잡히겠어요? 그럼 둘 중 하나니까 사단이 나도 모르지만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혀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속이잖아요. 전혀 몰라. 이게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남에서 끌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몰라.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게 돼버려. 사단은 우선 잘해주잖아요. 나중에 완전히 무너뜨리지만 우선은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그래.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정말입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만큼은. 그래야 사단이 감히 틈타지 못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데 뭐.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존귀함 되기로 원한다. 그리스도만 높이기로 원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라. 멍이란 말은 좀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멍에를 같이 매자고 그랬어요. 멍에를 먹고 살아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힘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금 딱 주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멍에를 묶여버려. 그러면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이 소나 말이 멍에 때문에 끌려오잖아요. 그러니 꼼짝 못하고 멍에 딱 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꼼짝 못하고 딱 이렇게 주님과 붙잡혀 있으면 돼요. 주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해롭게 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과 자꾸 멍에를 같이 매야 돼. 이게 다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주님과 나 평생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들으면 이상하지만 성경 나온 그대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도지. 그 기도 제목이 뭐의 기도 제목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면 전부 다 이것이요. 이게. 그래야 모든 걸 도와준다 그랬잖아요.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굉장한 거니까 굉장한 거거든요.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 제목 붙잡고. 그 세 번째, 늘 들었던 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 말도 얼마나 귀가 아프게 들었습니까? 늘 나온 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나의 호인잔치 손님으로 갑니다. 근데 그건 일주일 동안 호인잔치잖아요. 근데 중간에 포도주가 딱 끝내버렸어요.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그때는 그거는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뭐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일 났단 말이야. 그때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인들을 불러다가 빨리 예수님께 말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시킨 대로 해라. 이제 그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인들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빈통을 전부 다 물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떠다줘라. 떠다줬더니 그 순간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손님으로 왔는데 주인이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주인을 모시는 정신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왜 물을 채웠는데 그걸 물 떠준다고 포도주가 됩니까? 누구 망신줄 일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물 떴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포도주로 되면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그 주인을 모시는 자세입니다. 무조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라. 이게 주인을 모시는 말입니다. 주인 반대말은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음, 생각, 영혼의 주인. 그리스도는 나의 마음, 생각,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자꾸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주인입니다. 모든 게 주인이에요. 삶 속에 있는 거. 만남, 사건, 직장, 일 모든 걸 주인. 삶과 연결된 것.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이 하나님께 주인이니까 책임지셔요. 주인이 책임 아니면 누가 지겠습니까? 그럼 주인을 안 모시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니까. 그러기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해서 나 이걸 삼아야 돼요. 주인 되는 분 뭐 걱정할 게 없죠. 이분이 모자란 분 같으면 우리 걱정해야 되는데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모든 것이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빨리 주인을 바꿔야 돼요. 다른 게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돈 주인 되면요. 큰일 나요. 그래서 막 가정마다 싸우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니까. 아이가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로 자꾸 주인 되면요. 하나님이 불러갈 수도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은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 완전히 늦게 100살 났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펑 빠져버렸어. 하나님은 뭐가 없어. 오직 아들 이삭. 그 뺏어간 거예요. 아들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아차한 거예요. 아 내가 완전히 하나님보다 이 아이구나. 여러분 뭘 더 사랑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냐고 아들을 바치잖아요. 어떠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주고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고 네 후대가 창대할 것이고 네 후대가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이고.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부터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하세요. 고백부터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주인입니다. 미래도 주인. 영원한 주인입니다. 이 주인을 바꾸면 안 돼. 영원한 주인. 항상 주인이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이분을 바꾸면 그때부터 사단이 딱 주인 노릇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사단 나오면 그리스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빠지면 쫙 자기가 주인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느끼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봐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염려 하나는 돼요. 어떤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그랬잖아요.
그럼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는 어떤 보다 크신 분이라 했잖아요. 세상 어떤 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최대. 어떤 문제 염려도 축복을 바꿀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있다. 전화위복. 전화 잃어버린 어떤 어떤 안 좋은 것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입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 어떤 실수해가지고 문제 왔어도 전화위복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좀 체험해야 돼요. 실수한 게 잘했단 말 아닙니다. 근데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좀 어림당했으면 돕고 싶지. 네가 잘못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부모 없습니다. 괘씸만 하더라도 진짜 부모라면.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항상 사랑하신대. 그게 기도하셔야 돼.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언약 붙잡아라.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러면 돼요. 항상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세상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가 고백 안 해도 세상 주인이시에요. 왜냐하면 만주의 주니까. 만주의 주란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기도력을 누려야 돼요. 기도는 첫째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이거를 전부 다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인이 바꿔지지 않도록 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 맞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워지신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속에 평안도 있고 그 속에 기쁨도 있고 그 속에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좋은 분을 놔두고 왜 다른 거 붙잡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러고. 그래서 되면 이제 결국에 응답 보니까 증거하면 돼. 이것보다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거라.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나를 누군가를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나를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하신 내 주인 대신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평안함과 소망과 또 기쁨을 자연스럽게. 아니 분명히 당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나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가 그렇게 평안하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자신 있냐? 여러분 소망이 보이면 자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나는 그 당신 말대로 아무것도 다른 그냥 딱 당신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에 그냥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하자고 전도하는 거라니까. 매일 육신의 것만 좀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 꼭 감사해도 교통사고 가지고 그냥 겨우 살아나면 감사하다. 건강할 때는 전혀 감사 안 따가. 교통사고 하면 그때 감사. 그럼 맨 교통사고 당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 새벽에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축구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요. 그 사람 유명한 선수니까 한 골 넣고 딱 이렇게 감사 그 필드에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책에 뭐라 썼냐면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 자꾸 이렇게 신앙 가니까 그럼 한 골 안 넣으면 감사 안 합니까? 뭐 범사에 감사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냥 감사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 감사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불평, 학교 가면 감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진정한 감사,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은 상대적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진짜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잘
잘 되니까 좀 감사하고 좀 좋아지니까 평안하고 그건 누구나 부순히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이걸 찾아내야 한다 그 말, 이걸 누려야 한다 그 말. 그래야 세상 것이 돼도 문제 흔들리지 않죠. 안 돼도 흔들려고 되면 더 감사하고. 맞습니까? 자꾸 신앙을 그렇게 찾아가야지. 자꾸 육신적으로 보다가 뭐 되면 좋아하고 앉으면 또 낙심하고 또 속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늘 결론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오직 그리스도로. 이분이면 끝난다. 오직. 이러한 신앙,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